지난주에 농아인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농아인들은 귀가 들리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 교단은 우리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농아인 교회가 있습니다. 농아인들은 수화로 서로가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수화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그날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수화로 설교하시는 분은 제 옆에서 이제 수화로 통역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높이도 따지고 위치도 따지고, 왜 이렇게 민감하나 했더니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수화 통역사가 위치가 중요하고, 또 수화로 통역한 것을 또 앞에 있는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서 말로 이렇게 또 통역을 해주면, 농아가 아닌 분들은 수화를 통역해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의 통역하는 분이 동원이 되어서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데 그분들은 찬송이 조용합니다. 찬송이 조용한 대신에 몸이 이제 막 쓰지기 시작합니다. 박수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박수.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는데 그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찬양을 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수화로 찬양하고. 그 후에 이제 농아인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눈을 감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을 떠 보니 눈 감은 사람은 저 혼자고 모든 분들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앞에서 수화로 기도하시는 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화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막 치면서 돌리면서 찌르면서 온몸을 써가면서 아주 정성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큰 감동은 이 수화를 맨 앞에 앉는 분이 언어로 통역을 해주는데,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아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농아인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잘 듣고 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부족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농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절절한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읽은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는 핍박과 유혹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 닥치게 되면 내가 가졌던 믿음도 버져버리고, 유혹에 밀려오면 유혹에 넘어가 쓰러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경청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나갔듯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갑옷을 입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갑옷을 딱 입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겨나가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갑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욕심을 성취하고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할 때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오늘 이 시대를 마지막이 가까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때예요.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정말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야구로 치면 9회 말이에요. 축구로 치면 끝나기 후반전 10분 전이에요. 그리고 복싱으로 치면 마지막 라운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을 처음 결정짓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때는요, 평상시와는 다른 거예요. 정신을 집중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된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때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하라.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은 마음을 진솔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이고, 기도하면 고난도 물리치고, 기도하면 유혹도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 갑옷을 튼튼히 입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혼란한 이 시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핍박과 유혹이 밀려오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회 각 회장, 구역장, 대장 되시는 분들은 각 부원들을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기도 조직으로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마다 30분 동안 통성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수요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는 1시간 반 이상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 부흥회 때 성도들 보니까 3시간을 집회해도 끄떡하지 않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죠. 개인 기도가 있고, 그룹 기도가 있고, 그리고 통성 기도가 있고, 침묵 기도가 있고, 그 중에서도 함께 부르짖는 통성 기도의 자리가 신앙의 길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을 열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되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바쳐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시대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성이 극해에 달한 시대,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시대. 그런데 마지막이 된 이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즘은 죄를 들춰내는 시대, 그리고 공격하는 시대. 그런데 이 모든 것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덮고, 사랑하게 되면 연약함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도와주고 밀어주고,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격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대접도 원망 없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 왜 그럴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선택해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이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영혼을 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 문제.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혼자 고독사 하시는 분들, 외로움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잠깐 뒤져봤더니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5가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취미 생활을 해라. 두 번째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 세 번째는 자원봉사를 해라.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다섯 번째는 자연을 가까이 하라. 제가 쭉 살펴보니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움을 이기는 특별한 비결도 아니에요.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것, 조금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포항 동북교회 나오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마지막에 다가온 이때에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세 번째는 봉사하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봉사는 은혜를 전달하는 것.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은 은혜를 전달하는 행위.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힘이 떨어졌을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라. 그래서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라. 마지막에 섬김과 봉사가 줄어드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믿음의 사람을 이 세상은 유혹하고 핍박하고, 이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유혹을 이겨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봉사하고 섬기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일장신대학교, 전주에 있는 대학교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일장신대학교 강단에 들어가면 요 앞에 큰 걸개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 그분은 이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이일학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일학교를 설립해서 이 한일장신대학교가 시작할 수 있도록 설립자인 서서평 선교사의 초상화 사진이 강대상에 걸개 그림으로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원래 본명은 엘리자베스 세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서서평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활동을 합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여간 종업원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남자 손님과 하룻밤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태어난 아이가 서서평.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가 3살 때 이 아이를 버리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갑니다. 엄마로 버림받은 이 서서평은 9살 때까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다가 9살 때 할머니가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9살이 되어서 엄마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보았더니 엄마는 거기서 새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엄마로부터 또 버림받아서 캐톨릭 기숙학교에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기숙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교에 입학했는데 이때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와 똑같은 장로교인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가 된 이후에 32살 때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에 간호 선교사로 홀홀단신 이 땅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오게 됩니다. 주로 호남 지역에서 간호 선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이름도 한국식으로 서서평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검정 고무신과 한국 한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병자들과 여성들을 돌보는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병자들이 길가에 그냥 버려진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였어요. 여자들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쫓겨난 여자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여자들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자가 나면 큰 년, 작은 년 이렇게 불렀어요. 여자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여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간호학교를 세우고 윤락 여성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키고 빈민구제를 합니다. 소록도 나한자촌이 세워지는데 기초를 닦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불과 54세, 우리나라에 온 지 22년째 1934년에 숨을 거둡니다. 그의 장례식 한국인들이 더 슬퍼했대요. 그래서 광주 최초로 시민 장례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세핑은 한국 선교사로 온 다음에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육신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육신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 있는 볼품없는 딸을 보고 엄마가 또 외면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외면받은 이 여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육신의 삶을, 한 번뿐인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순종합니다. 이 세핑 선교사가 죽은 후에 그의 침대 곁에 써 있었던 좌우명,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문구가 한일장신대학교 강단 걸개 그림 세핑 선교사의 그림 곁에 이 구호가 서 있습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섬김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혼란과 핍박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감동을 주는 삶, 예수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예수 믿는 우리가 살지 않으면 누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마지막이 된 이때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정직하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길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 후손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최선의 길,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후손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